금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푹해지고 풀려서 봄이 오는 것 같은데요. 교회 주차장의 눈은 다 녹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 센터포인트 몰에 있는 눈이 다 녹아야지 봄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봄을 맞이하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까지 소망 중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토론토에는 이 스토어들이 열지 못한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드 웨이브, 백신을 맞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제3의 확진, 변이 확진이 온다라고 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조심조심 기도하면서 이 바이러스의 어지러운 세상을 헤쳐나가고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교회도 최소한 30% 이상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오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인데 아마도 이별을 고해야 될 그러한 찬송 같습니다. 가사와 곡조는 너무나 좋은데 그 작곡자가 지난 연초와 연말에 제가 선교 훈련을 배우면서 이분의 일대기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 속에서 대표적인 노예 지지자였고 인종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또 이렇게 지적받게 되어서 이 다이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작곡으로 불려지게 되었던 구주를 생각만 해도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 작사 작곡자들이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어찌할 바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사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재물과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이야기, 또 누가복음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사회, 경제, 그리고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또 영어로 변하게 되면은 마지널라티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주변부 또 변두리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께서 낮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이 계급적이고 당파적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가지고서 부자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봉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목적이었고 선교 목적이었습니다. 누가가 만나고 또 누가가 또 초대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약자들이었고 종교적으로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돌봄과 그리고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게 된 변두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누가는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52절서부터 53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처럼 누가복음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으로 초대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서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2절, 이 말씀을 인용하시게 되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흔히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을 바탕으로 하게 되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인데, 약한 자를 향하여서,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사용해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더 인용할까요?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쓰고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고 소유하는 참된 모습인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에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관심으로 대하는 자는 종말에 충격적인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인 세리도 예수님의 용서와 치료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상관없이 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을 찾는 예수님의 긍휼이 회복에 대한 희망이고 근거가 됨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예수님을 따를 때 과거와의 결별인데, 그 결별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삶의 수단 가운데 하나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탕자의 이야기와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하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 이야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핵심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아버지와 함께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자임을 함께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 가운데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목자 하나님, 동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과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모든 비유 속에서 또한 목자와 그리고 동전의 주인과 아버지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넉넉한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낭비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정적인 손해를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낭비하는 사랑 가운데서 그들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 성서 주석의 개념을 잘 캐치해서 책을 만들어서 베스트셀러로 만든 사람이 바로 티모시 켈러의 프로디갈 갓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는데,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말은 계산이 안 서는 이라고 하는 것이죠. 낭비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무방비로 사용하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를 프로디갈이라고 하여서 계산하지 않고 흥청망청 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조건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서 한없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 프로디갈 갓, 이 탕부 하나님, 그 책을 여러분이 또 읽어보시게 되면은 참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15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둘째 아들 탕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말을 히라보로 디아스코르 피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단어가 여기하고 유일하게 또 한 곳 써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서부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장 13절, 16장 1절,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낭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탕자가 되었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아버지를 향하여서 졸라서 갖게 되었던 삶의 조건들과 삶의 은총들을 향하여서 계산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탕자로서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주인이 나에게 떠맡겨 주셨고 나는 떠맡김을 당한 청지기 주제인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계산 없이 이렇게 낭비하여 쓰다가 주인의 귀와 소문 가운데서 들리게 되는 부정적인 인물로서 찍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주셨던 재물이 언젠가는 바닥이 나고 기근이 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속에서는 그것을 온전치 못하게 하고 주인의 뜻을 잊어버리고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주인이 반드시 계산하고 세 많은 날로
따져 물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서는 기근과 흉년을 만날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불의한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재물의 셈을 당하게 되는 아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내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바르게 처신하는 것이 구원 얻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누가복음 18장 18절서부터 30절에 나오게 되는 돈 많은 의회원 혹은 돈 많은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쭈아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 누가복음만 갖고 있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누가복음의 특수 소스, 이렇게 누가의 특수 자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돈 많은 관원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한 사람으로, 그리고 마가에도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누가복음만은 그 사람을 어떤 더 퍼슨, 퍼슨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한 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따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음을 강조하게 되고, 영생의 문제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의 자세가 변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시게 되었던 삶의 소유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기득권들, 그것을 어떻게 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으로 나가는 길에 참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던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내게 주시게 되었던 삶의 조건들을 아낌없이 또는 바른 방향과 바른 뜻을 가지고서 헌신하며 드릴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권면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15절서부터 24절에 나오게 되는 큰 잔치의 비유인 것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잔치의 비유에 호스트, 초대하는 분이 임금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4장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밑에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힘과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임금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은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갖고 잔치를 초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날 오세요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가까워서 다시 한번 하인을 보내서 그 잔치에 대한 컨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문화도 그렇지 여기 서양 문화도 그렇지만은 당시의 중동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오실 것이죠 라고 하면서 컨펌을 받게 되는데 이 세 사람들이 다 이유를 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새 한국이 부동산, 아파트와 이 땅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아파트와 땅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가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소 5겨리입니다. 한 겨리가 2마리이니까 10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소라고 하는 것이 제법 가격이 나가는 것인데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물론 유대인들은 후손을 이어가라고 신혼 때 군대까지도 익스큐즈를 해주는 것이 장가간 남자를 향하여서 그러한 형편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장가를 가게 되고 또한 가정 속에서 즐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여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에 보게 되니까 이 밭을 사거나 그리고 또한 소를 사거나 결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자들의 변명, 소위 말하는 부유층의 변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반대되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 표현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좀 많이 완곡하게 바뀌었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14장 21절에 그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핸디캡,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주인의 잔치 자리에 초대함 받기에 좋은 조건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잔치 자리, 신앙이 잔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려 하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것이 걸림이 되고 또한 내 신앙의 함정,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향하여서 초대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기억하여 주신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천국의 잔치 자리에 걸림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겉면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누가복음만이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죠.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아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게 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예수님이 또한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은 굉장히 초월적인 이야기들로 신령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목마르고 갈급하였으면은 그 높은 주위에 있고 돈 많은 부자가 체면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볼 심산이었을까? 그의 간절함이 우리들의 영적 욕구가 되어야 됨을 또한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자가 인생의 구세주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재 전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삭개오의 지금까지의 삶의 내력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 그리고 그가 겪고 있게 되는 괴로운 모습들 이것들에 대한 모든 전 이해를 삭개오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만남입니까? 한 사람은 목말라 갈급해하고 있고 이 목말라 갈급해하는 심령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게 됩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의 반응과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삭개오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너 돈 많으니까 좀 내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와 더불어서 식탁의 나눔과 교제 속에 있었는데 그는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와 함께 천국의 식탁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로 자기를 맞아주시게 되었던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며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도적이나 강도들에게 부과된 배상입니다. 남의 것을 해코지하여서 갚아줘야 될 때 그때는 바로 4배나 갚는 것이죠. 이거는 도적에게 강도에게 해당되는 벌금의 내용들인데 삭개오는 스스로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스스로가 죄인됨을 여기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회복의 길로 가는 방법으로서 재물의 보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만이 선포하게 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선언 속에서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들로서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재물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능력과 달란트일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 그것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돈을 벌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기득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운데서 새로운 출발을 이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그것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 재물을 말하였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부자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함께 더불어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재물로 상징되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조건들과 기득권들이 주님 앞에 쓰여지고 구원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쓰여지는 복된 모습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이번 주 주일서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존이 시작되게 됩니다. 일광절약제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1시간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맞추는 분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시간이 없어지고 맞춰지게 되지만은 집에 아날로그 알람 시스템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이렇게 놓으시고 예배 드리는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몇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이 저녁 묵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금요일 예배도 있고 또 부활절 예배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겠죠. 그럴 동안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낮 12시에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고요. 여러분 4월이 되게 되면은 캐나다 동부지방에서 사경회를 준비합니다. 수요일 날 저녁 때 모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 때 모이게 되었던 그 성경 공부를 수요일 날 저녁 때로 와서 사경회에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에 함께하는 것으로 모이게 되고, 수요일 날 중보기도 오전 10시에 모이는 것을 금요일 날 오전 10시로 이렇게 옮겨서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이 되게 되면은 김철기 선교사님이 가정 세미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몇 년 전서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5월 저녁 때 성경 공부 시간에는 김철기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연속 시리즈로 한 4주 정도 이렇게 가정 세미나를 함께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금요 성경 공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관한 그 성경 이야기도 함께 복음서 이야기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